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중 수요일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4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우리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는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또한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감싸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영이 점점점 부요해지는 것, 그리고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날로 낡고 허물어가는 집 같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건강해지고 날로 장성해지고 또 완전한 자의 그 경지에 이르는 온전한 자의 축복이 또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마귀가 이 광야의 40일간의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그 시험을 받으셨는데 두 번째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싹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권세와 영광과 모든 부요함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마귀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은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하면서 6절 후반절에 보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현재 그 수많은 부요와 풍요와 모든 것들을 누가 쥐고 있다고 마귀가 그러냐면 그게 내 거래요. 자기 거래요. 이게 자기 거래요. 그래서 이게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시면 이게 마귀 거래요. 근데 우리 다른 성경에서도 보시면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 부요함과 많은 것들은 다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다, 이렇게 마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절만하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걸 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의 기초를 두고 살면 그 모든 것들이 보여졌을 때 마음이 흔들거리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거리고
또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내게 넘겨졌다 할 때 이거를 잘 보시면 언제 도대체 이 세상 권세가 마귀에게 넘겨졌을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우리 창세기를 보시면 세상을 먼저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담을 만들었죠. 그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이 모든 걸 다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을 창세기입니다. 1장 2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창세기 1장 2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우리 이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세, 그 아담에게 주신 그 인간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다스리라는 말은 거기를 정복하고 지배하라라는 뜻도 물론 들어가 있는데,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은 관리하라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관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 2장 19절 또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1장 28절 읽었는데 2장 19절 20절을 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 2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다릅니까? 예, 창세기 2장 이게 지금 개역 개정판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대필이 없으므로. 아멘. 예, 이게 개역개정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붙여주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이름이 있는 것들은 다 아담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권세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름이 있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이 되고 의미가 있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부터 그 이름으로부터 그 존재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에게 이 세상 모든 권세와 능력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권세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하와는 어떤 일을 또 하냐면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장 19절에 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하고 맞춰졌죠. 그러니까 그 하와는 역할이 뭐냐면 아담의 역할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 이름을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한 거가 아담의 일이었다면 관리하는 게 일이죠. 하와는 뭐냐면은 그 아담을 돕는 일이 하와의 일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에요. 그죠?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면 하와가 돕는 건 뭘 돕냐면은 아담이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새로 보는 모든 피조 세계의 것들을 이름을 지어주는 일,
이런 것들을 아담이 하고 그거를 돕는 자가 하와예요. 그러면 하와는 아담을 돕는 일을 하면 되고 아담은 그걸 관리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최대의 축복임과 동시에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담이 이름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아담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주는 것 자체가.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잘 지킨 게 아니라 뱀이 나타나서 그 뱀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까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와가 듣고 자기 남편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지 말라 하신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어기고 그거를 남편에게 줘서 둘이 같이 먹게 돼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면은 관리하고 다스리는 모든 권세와 권한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였는데 이 책임 있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그 역할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는 일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럴 때 아담에게 부여받았던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이 다시 뭐냐면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예요. 권세.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권세는 원래 누구에게 있었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권리와 권세가 있었는데 그 권리와 권세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라 하시고 이것들을 관리하라 하셨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관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관리하려고 하는 교만함이 아담 속에 생기게 됐습니다. 자, 하와는 어떤 일을 했어요? 하와는 아담을 돕는 일이 아니라 아담의 일을 방해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 이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하고 마른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관리가 안 되는 모든 박탈당한 것들이 누구에게 가느냐? 바로 거짓된 자, 마귀에게 그 권세가 그대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 개념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세상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 아니라 악한 자 마귀의 것으로 이게 넘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아담과 하와에게 농사를 져도 그 땅이 곡식을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열매를 내지를 못하고 땅이 같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받은 것이 왜 그렇게 되냐? 거짓된 자 이 마귀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셔서 만들었던 그 아들과 딸이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권세가 그대로 자기에게 넘어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게 넘어오게 돼서 이게를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죠. 이거는 내게 넘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 뱀이 지금 이 하와와 아담을 꼬셨는데 이게 넘어가게 되면은 뱀이 성공한 거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뱀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결론적으로 뱀이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는데 유혹하고 나서 유혹이 성공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이 성공에 대한 대가가 바로 세상 권세와 능력이 마귀에게 오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와 원인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마귀는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이 욕망, 세상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갖고자 하는 이 욕망을 유혹해서 거짓으로 사기죠, 사기.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무너뜨린 승리의 결과를 자기가 가졌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그럴 때 이 마귀가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해봐라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죠. 육신으로 오셔갖고 성경에는 The Son of Man, 다시 말해 사람의 아들, 인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으로 보질 않고 예수님 안에 그 육신의 피, 육신의 유혹, 육신으로 인해 나타나는 죄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죄성이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 근원적인 죄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죄성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명예를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능력이에요. 그걸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생각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 안에 분명히 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천하의 만물을 다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 영광 다 보여주면서 이건 나에게 넘겨준 거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권위와 권세가 있었던 그 세계에 내가 유혹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육신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다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유혹하면 반드시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다 줄 테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지 않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그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지 않느냐. 여기 봐라. 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힘을 봐라.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봐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지 않느냐. 이 모든 권세를 나에게 넘겨줬는데 나에게 절만하면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서 첫째 아담이 있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해요. 첫째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난 모든 육신을 가진 자가 다 죄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두 번째 오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 있는 모든 육신으로 난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담 한 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 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그 예수님이 바로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유혹을 받은 겁니다. 아담이 유혹을 받았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도 유혹을 받은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세상의 모든 영광, 이걸 내가 나에게 넘겨줬으니까. 다시 말해 니네들이 졌지 않냐 나한테. 내 유혹에 넘어가서 너희들 완전히 망친 거 아니냐. 그때 이 권세가 나한테 온 거다. 그죠? 그때 내가 이거를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완전히 육신으로만 사시는 예수님이셨으면 아마 그때 멈칫하고 이 유혹에 넘어갈 만한 그런 유혹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진 자는 다 눈으로 보이는 것과 손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 유혹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 그러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지 이 모든 걸 준다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 모든 걸 물리치셨다는 거죠. 자,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는데, 자, 무너져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뭐가 무너졌냐면 아담은 자기 역할을 감당을 못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여해 주신 권리와 권세, 그거에 따른 영광과 능력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아담은 권세가 없어요. 권리도 없습니다. 하와도 역시 동일하게 그 권리와 권세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우리가 교훈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리하는 자라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처럼 일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커다란 농장을 갖고 있는데 이 포도밭 농장을 갖고 있는 이 주인이 어느 날 멀리 타지에 갔는데,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 농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사람들, 이 일하는 사람들이 잘하나 보려고 저기서 하인들을 보냈는데, 하인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 자꾸 하인들이 가서 안 오고 죽으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내 아들을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했는데,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어떻게 했냐면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포도밭을 관리하는 게 사람들의 의무이고 역할이었는데, 그거를 관리하지 못한 이야기가 그 예수님 말씀 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타당하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그것들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시면요, 나에게 맡은 일을 잘 맡아서 하는 게 가장 바르다고 봤어요. 이게 보시면 우리 레위기 11장 보시면요,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고 먹으라는 음식이 있고 그러죠. 그 돼지고기를 먹으라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 그랬어요. 독수리를 먹으라 그랬을까요?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레위기 11장 무엇이 정결한 음식이고 무엇이 부정한 음식인지를 구별할 때 잘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것들은, 돼지는 사람들과 똑같이 음식을 먹어요. 돼지는 풀만 먹는 게 아닙니다. 소처럼. 돼지는 사람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사람들과 동일한 이 몸을 갖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병이 나면은 돼지도 병이 나고, 돼지가 병이 나면 사람이 병이 나는데, 만약에 이 전체 광야에 있을 때 돼지에서 병이 나면은요, 이게 전염병이 되면 사람도 다 죽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하고 돼지랑 먹는 게 똑같기 때문에 한 번 전염병이 나면 막 완전히 몰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돼지를 부정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정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전체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과 먹지 말라는 음식이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수리나 매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이 광야 안에서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옆에 있는 나라 지나가다 보면요, 이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어떤 나라는 독수리가 그 나라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나라, 그 큰 어마무시한 나라의 상징이 독수리인데, 독수리를 귀하게 생각하겠어요? 안 귀하게 생각하겠어요? 귀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나가다 보니까 독수리를 먹어요. 구워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존중하는 독수리를 먹는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레위기 11장에서는 독수리나 매나 이런 거를 먹지 못하게끔 막았다라고 하는 이게 있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문화학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다고 봤어요. 자, 뭐냐면 물고기인데 비늘이 없는 거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물고기는 비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고대 사람들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비늘이 없는 걸 먹을 때는 다 부정하다고 봤어요. 왜 부정하냐? 있어야 될 게 없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본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오징어, 해삼, 멍게 먹으면 안 돼요. 오징어 드셨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죠? 이걸 부정하다고 본 거예요. 다시 말해 바다에 있으면 비늘과 아가미가 있어야 되는데 비늘과 아가미가 없는 것들은 다 부정하다고 봤어요. 자, 또 보시면 땅에서 이렇게 있을 때 땅 바닥은 저주받아서 땅 바닥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땅 바닥에 자기 배를 대고 다니는 존재들은 다 부정하다고 봤어요. 뱀, 도마뱀 이런 것들은 다 먹지 못하게 봤습니다. 그죠? 뱀은 바다에 살지도 않고 육지에 사는데 이 뱀은 이 배를 땅에다가 이렇게 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다리로 다녀야 될 땅을 배로 다닌다 그러면 그는 저주받을 거고 부정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 아까는 독수리 매 말씀드렸죠. 독수리와 매가 이웃 나라의 어떤 상징적인 동물이기도 하지만 문화사적으로 보면은요, 독수리와 매는 새죠. 새는 뭐를 먹어야 되죠? 우리 생각에 새는 곤충을 먹어야 돼요. 그죠? 새는 곤충을 먹는 게 정상적으로 본 겁니다. 근데 곤충 이외에 동물을 뜯어먹는 새는 부정하다고 봤어요. 그죠? 그럼 독수리들은 이렇게 날아가다가 밑에 있는 뭐 말, 소, 양 뭐 이런 것들을 먹기도 하고 또 동물의 사체를 뜯어먹기도 하는 이제 그런 새들입니다. 무시무시하게 손이 크고 부리가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새들이 부정한 걸 먹는 거예요. 죽은 음식을 먹거나 혹은 곤충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새들이 부정하게 동물을 먹고 살거나 그러니까 정상으로 안 본 겁니다. 이게 이제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모든 것 중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이 범주 안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다 부정하다고 봤어요. 근데 이 역사가 왜 그렇게 됐느냐? 뭐 문화 인류사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다 레이기 안에 들어가 있지만 창세기부터 내려온 걸 봤을 때 아담이 자기 역할을 못한 거예요. 하와도 아담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 속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럼 다시 말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안에서 자기의 일들을 잘 해나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 축복받는 자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내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한다는 것들을 죄를 만들어내고 죄를 짓는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범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지난 주일날 설교 때 제가 오후 때 그 설교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할 때 그 말은 다시 말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범주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 예수님의 범주 밖에서 자기의 삶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살지 않고 예수님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또 이 에덴 동산에서 있는 모든 피조세계의 것들을 이름을 지어주고 관리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아담이 그를 어겨버렸어요. 그러면 아담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뭐 이걸 다 이름을 짓습니까? 하나님 뭐 관리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관리 안 해도 다 자기들끼리 잘 자라고 잘 하는데요 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관리하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근데 관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범위와 범주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범주 안에서 자기가 삶을 살았다면 아담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 범위 안에서, 범주 안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범주를 넘어서서 관리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넘보는 일을 감히 했기 때문에 아담은 결국은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결국에는 레위기나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는 하나님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범주 안에서 있는 게 중요해요. 이 범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바다에 있으면서는 아가미와 그 비늘이 있어야 돼.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은 이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중요하지. 단순히 돼지고기를 먹지 말고 오징어를 먹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의도와 뜻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는 진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각자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역할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있는 범주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한받기 시작할 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의 자녀로의 권세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기 시작한다면 엄청난 이 악한 마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 지금 보면은 엄청난 걸 보여주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엄청난 세계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는 나에게 넘겨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테니 나에게 절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떨렸을까요? 그죠? 안 떨렸겠죠. 예수님은 저만 떨렸을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막 이 육신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간당간당한 겁니다. 아, 절 한 번만 하면 이게 다 내 거랬는데 아, 저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죠. 아담으로부터 범죄하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걸로 인해서 저주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귀를 저주하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다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 그랬다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많은 것들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빛보다 더 아름다운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빛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에요. 마귀가 보여주면서 세상이 말씀하는 세상이 그 빛을 바라는 그 빛이 진짜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이 진짜 빛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속지 않고 진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만 된다고 하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근데 마음이라는 단어가 왜 마음을 지키라 자꾸 그러시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실 때 있으시죠? 마음이 막 우리가 어떤 때는 막 마음이 이렇게 됐다가 마음이 저렇게 됐다가 막 마음을 잡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말씀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마음이 왜 그러냐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마음이 히라버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마음은 뭐라 하냐면 카르디아. 그래서 히라버에서는 카르디아 그럼 마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카르디아가 무슨 뜻이 또 있냐면 마음이란 뜻 말고 연못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연못인데 조그만 연못이 아니라 아주 큰 연못이에요. 이 연못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마음이 연못하고 같은 단어를 쓸까? 보면은, 자, 연못을 보시면, 연못이 이렇게 있으면요, 연못에 하늘에 있는 구름과 해가 비치죠. 그죠? 하늘에도 해가 있는데 연못 위에도 지금 해가 있어요.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연못 위에도
구름이 있어요. 그리고 밤에 보면요, 연못에 하늘에 있는 달이 연못으로 내려와 있죠. 그죠? 하늘에 있는 별도 연못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못을 이렇게 보면요, 굳이 하늘을 안 봐도 연못만 봐도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연못에 있는 별과 달이 진짜일까요?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이 진짜일까요? 너무 수준이 낮은 질문을 한 거죠. 하늘에 있는 게 진짜죠. 이 연못에 있는 거는 하늘에 있는 걸 비추는 거죠, 그냥. 그 하늘에 있는 구름과 해가 진짜지, 연못에 있는 구름과 해는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돌 하나만 던져도 착 하고 없어져 버릴 것들이에요. 아주 허망하고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연못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마음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 마음속에 비추어진 많은 것들이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다고 믿는 그 마음에 비춰진 모든 것들이 실제가 아니라 다 비춰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뿐이에요. 그게 내 마음속에 진짜 영광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내 마음으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야, 정말 좋아 보이고 정말 대단해 보이고 정말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다 비치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뭘 비춰주고 있냐면요, 세상의 모든 권세 영광을 예수님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나한테 절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마음엔 지금 뭐가 비쳐 있어요? 세상의 모든 영광이 비춰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마음속에 비춰져 있는, 지금 눈을 통해서 들어와서 마음에 비춰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능력,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진짜가 아니란 걸 아신 거예요. 진짜는 아버지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연못 위에서, 마음 위에서 비춰지는 게 밝게 빛나는 햇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쁘게 모양이 잡혀져 있는 흘러가는 구름이 보일지라도, 이 마음속에 수많은 달과 별이 막 있어서 그거를 쫓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어도 그게 진짜는 아니더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이 표현해주고 내 마음이 말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다 진짜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모든 진짜 아름다운 영광은 지금 비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광이 진짜 영광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빛이 진짜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눈에 보이는 거 믿지 않고 마음에 드는 생각들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면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힘을 발휘해서 나를 이끌거든요. 막 들어와라, 뭐 여기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뭔가 모든 게 다 있지 않냐. 근데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참바덩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있는 줄 알고 뛰어들어갔더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이 첨벙첨벙 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카르디아라고 이야기하고, 그 마음은 진리를 비추는 비춰지는 것, 간접적인 빛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실 수 있으셔야 돼요. 마음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마음이 나한테 오라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들을 관리하고 지켜나가시면서 자기의 일들을 잘 관리해 나갈 때, 내 역할과 내 임무와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뭘 관리하라고 그러셨든지,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사람들한테는 10달란트를, 어떤 사람한테는 100달란트를 주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물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광과 기쁨과 참된 것들을 얻을 때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죠? 내 마음에 비춰지는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믿으시고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걸 믿으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섬기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마귀가 유혹하고 괜찮아 보이는 것들로 유혹을 합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냐? 화려해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이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영광, 그죠?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하시고 모든 걸 이루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예수의 이름에 주셔서 그 영광에 합당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순종하시고 잘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다 아버지의 영광을 다 100% 주셨어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눈에 보이는 허망한 없어질 것들의 영광을 받지 않아 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시험에서 이기셨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 관리하고 다스리고 자기 임무를 잘 완성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결단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역사를 잘 이뤄서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유혹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영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많은 유혹이 있을 때가 많지만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의 기쁨과 승리가 또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함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